도대체 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힘도 약하고 환경 앞에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까지 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이 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으로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 신앙의 길이 달라집니다. 무너지는 대신 회복되고 주저앉는 대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왜 가장 큰 힘인지, 그리고 그 겸손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쌓은 경험, 내가 이루어낸 성취로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힌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은 아름답다고 할 수도 강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는 재료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릇을 빚으신 분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지었습니까?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든 토기장이일 뿐 아니라 땅과 하늘을 펴고 바다와 별을 움직이는 창조주다. 너희를 괴롭히는 강대국조차도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너희의 길을 막는 세력을 꺾고 너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 계신 듯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겸손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강한 자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곁에 있으면 쉼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삶이 버겁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혼자 듣지 마시고
당신의 지인과 나누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과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사역하는 동역의 손길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그보다 깊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강하지만 약한 자 곁에서는 약한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질 수 있어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품도록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겸손한 리더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만들어집니다. 스스로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속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으십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지금 깨어진 조각 같습니까? 실패와 실수로 부서진 질그릇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조차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주워 모아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히려 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겸손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손잡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결심이 생기길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그릇이 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해진다.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이 고백이 오늘부터 당신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혼자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과 이 영상을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과 함께 겸손의 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질그릇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든 광야 길로 내모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뜻에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광야의 이유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랄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했고 학문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그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힘 있는 모세가 아니라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의 눈물은 다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혹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하게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사용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꿈을 꾸며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소년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함이 곧 겸손의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약점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겸손은 무너짐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마음에 떠오르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함께 광야를 지나자.
그러나 이 광야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겸손은 단순히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결국 승리입니다. 광야는 고통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시지만 낮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셨듯, 다윗을 왕위에 앉히셨듯,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듯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낮아짐은 끝이 아닙니다. 낮아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광야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낮아짐을 높이심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힘들까요? 답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받아줄 것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늘 긴장됩니다. 한마디 말에도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내 신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공동체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라. 겸손이 있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나 교만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만은 반드시 갈등을 만듭니다. 내가 옳다, 내가 크다,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사라지고 경쟁만 남습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공동체의 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이 겸손의 열매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 낮아지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태도 대신 섬기려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관계를 살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와 동료 사이에도 겸손이 흐르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교만이 자리 잡으면 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을 선택해 보십시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겸손입니다.
억울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이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겸손해지고 겸손할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지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합니다. 겸손은 말씀을 삶으로 끌어내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겸손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겸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은 나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늘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훈련으로 길러집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옳아도 양보해 보십시오. 작은 양보와 배려 속에서 겸손은 자라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가족, 오해로 마음이 갈라진 친구, 또는 교회 안에서 부딪힌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이것이 겸손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작은 겸손이 큰 화해를 만듭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드러내는 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겸손한 공동체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당신의 삶의 뿌리가 될 때 그 열매는 평안과 사랑과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는 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시간을 허락하실까?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 있는 질그릇으로 이해할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은 진흙을 돌려가며 때로는 눌러 부수고
다시 반죽하고 새로운 모양을 빚어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단단한 그릇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깨어짐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와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우리 속의 교만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만 거듭하는 사람은 쉽게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겪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깨어진 조각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 순간이 다시 빚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마치 자기 인생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금간 자리에 은혜를 채우십니다. 금이 간 틈새로는 빛이 들어옵니다. 사람에게는 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틈새로 당신의 빛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니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실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를 듣듯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실패라 부르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는 작품을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흙을 다시 뭉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시지 않고 다시 빚으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빚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버려진 기분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토기장이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손안에 있는 이상 그분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다른 이들과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메시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져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짐을 경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억지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튼튼한 그릇인지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릇의 가치는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자체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보물이 담길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내 재산, 내 지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성입니다. 대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셨음을 자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기 인생에 실망했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깨어진 존재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깨어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서지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걸 다시 빚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신 이 말씀의 여정이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깨어짐과 낮아짐을 넘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과 승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사업에서, 또 어떤 이는 교회에서조차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왜입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 손안에 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스스로 자기 모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흙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다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빚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완성된 후에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도 언젠가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깨어진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이어지고 붙들려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질그릇이기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여러분, 질그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무겁다면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길이 얼마나 되든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흔들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꺾이되 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금방 깨질 수 있고 흠집투성이이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를 담으십니다. 그분의 복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면 설령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보배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 복음의 보배가 담길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의 길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깨어짐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